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29번째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전과 주후에 대해서요, BC와 AD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예수님이 오신 이 전과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사울은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전도자가 되었다. 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또 저희에서 아마 간증 예배 시간에 간증하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도전을 받았다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다음에는 집사님이 간증 좀 해봐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간증은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변화되었는데, 후에는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가 되죠. 그 전도자가 되었던 까닭은 그 주변에 성경에 보면 한 40여 명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신실한 부부의 동력자가 있었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고, 또 우리 선교 기관이 있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그러한 파송하고 싶을 때마다 두기고가 생각나서 동력자 두기고를 보내었던 그러한 동력자들이 한 40여 명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가운데 두 사람, 바나바와 또 무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러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이 오늘은 어떠한 동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력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동력자 그러면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죠. 목적이 같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동력자로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동력자는 열정이 있다고 동력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동력자가 있지만 방해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같은 비전이나 같은 목적을 품지 않으면 방해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배를 몰고 가는데 노를 젓습니다. 저 앞에 있는 섬을 향해서 노를 져서 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막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섬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젓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동력자입니까? 방해꾼입니까? 방해꾼이죠. 열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같은 방향을 가지 않으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행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겪은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2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했지만 그 변화된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를 믿고 난 3년 후입니다. 그 3년,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하고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려고 한 거죠. 거기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거기에 사귀고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사귀고자. 이 사귀고자라는 말은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콜라스타라고 말을 씁니다. 이 말에 그 영어 표현이 잘 되는데, 영어 표현은 뭐냐면요, 글루입니다. 글루. 여러분, 글루가 뭐죠? Glue. 글루는 여러분 그 풀 있잖아요. 풀을 글루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때 남편과 아내가 합하다 할 때 그 합하다는 말이요 아교를 뜻하는 그 붙이다라는 뜻을 하고 있는 글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하는 것, 사귀는 것,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차 한 잔 마시고 그 정도의 사귐이 아니라 어떤 사귀냐면 글루로 풀로 종이를 붙이듯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몸이 하나가 되듯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귀기를 원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신앙생활에 거듭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귐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내가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 동창들이나 혹은 술꾼들이나 그런 친구들과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사귐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그는 누구와 사귀기를 원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과 사귀기를 원할 정도로 사귐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귄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서 합하여 글루로 붙인 것처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좀 동아리, 서클처럼 좀 군데군데 모이길 원해요. 남자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물론 낚시조차도 버린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 취미생활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낚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은 술 먹는 사람들, 이 낚시해갖고 물고기 잡으면 회를 떠갖고 소주 한 잔에 그러면서 아주 괜히 이런 또 이 의성어를 하니까 또 땡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소주 한 잔 마시고 그 세상 친구들과 다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취미생활을 뭐 할지 낚시를 하고 싶은데 가지 않으니까요. 할 수 없이 또 세상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서 우리 낚시 가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낚시 동아리 만들어 갖고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끼리 같이 사귀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낚시하러 갈 때는 담임 목사님 가끔 불러 갖고 도창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낚시하면은 더 잘 잡힐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저도 라면 잘 끓이니까요. 가서 라면도 끓여가면서 믿는 분들끼리 같이 놀면 얼마나 좋아요. 여성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또 퇴근해서 운동을 했는데 서서울공원 막 달리 하죠. 이런 모자 쓰고요. 누가 볼까봐 걷는데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 만나서 하는 것보다 믿음의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나오세요. 그래갖고 서서울공원을 다니면서 운동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사귄 것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귐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사울은 즉시로 전도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20절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즉시로 잠깐만요. 그 즉시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세를 받음으로 눈이 떠지고 구원받은 그러한 표징을 하지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뭘 했다는 거예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니? 전파니. 여기서 두 번째 특징,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사귐의 대상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몰랐죠. 구원받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혹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잘 몰랐는데 죄를 씻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씻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가지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씻음받게 하시며 우리를 의인되게 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 얼마나 기쁜 마음입니까? 그것을 듣게 되면 그 구원받는 이 소식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즉시로 전도하게 되는가?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걸 입안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면서 방학하면은 1학기 마치면서 뭐가 학교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통지표, 성적표가 날라오거든요. 성적표가. 이놈들이 이틀 3일 됐는데도 안 갖다 줘요. 그거는 성적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얘들아, 니네 방학한 지 벌써 며칠 됐는데 왜 성적표 안 갖고 오냐? 했더니 한 놈씩 갖고 오는 거예요. 5학년짜리 여자애가 방학을 했는데 이게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야, 은별아, 너 성적표 좀 나왔을 텐데 성적표 안 갖고 왔어?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왜 안 줘? 빨리 갖고 와봐. 그래서 책가방에서 꾸깃꾸깃 저거는 성적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놈, 이게 옛날에는 성적이요 수미양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등부가. 요즘에는 수가 뭐냐면 매우 잘함, 그 다음에 우가 뭐냐면 잘함, 그 다음에 미가 보통, 그 다음에 밑에는 노력요함 뭐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이놈 또 보통이나 노력요함이 또 많은 거 아닌가? 그러고서 이제 성적표를 딱 열어보니까 한 30개 정도 평가가 있는데 한 2가지만 빼놓고 다 매우 잘함으로 돼 있더라고요. 수로. 보호자로서 그렇게 성적 잘한 거 보니까요, 이거 말하고 싶어 갖고요.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괜히 혹시 저희 애들 성적표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 얘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려고요? 우리 애가요. 근데 이게 보통이 하나에다가 잘함이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다 이제 20몇 개가 다 매우 잘함 수로 나온 거죠. 근데 얘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들은 그렇게 나오면요 또 의심이 돼 갖고 물어보죠. 혹시 너 다른 애들은 다 매우 잘함 받은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성적 나온 게 고맙고 기뻐 갖고요. 그래서 그냥 막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성적 잘 받아오니까 고마워 갖고요. 기뻐 갖고 그거 말하고 싶어 갖고 뭐 반찬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당신네 자녀들은 성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그러면서 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하고 싶어 갖고요. 세상에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얘기하고 있어도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을 뒤집어서라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째, 사귐의 대상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즉시로 그가 뭐 훈련받고 몇 년 있다가 전도 특공대 전도 폭발 훈련 받았으니까 그 다음 3년 후에 전도한다. 그게 아니라 즉시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전도 못할지라도 전도한 사람이 부럽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거듭난 사람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22절 23절.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그가 복을 받은 겁니까? 고난이 온 겁니까? 고난이 왔죠. 2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혹하게 된 거죠.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주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랑 잘 놀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사울이 변해갖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증거하려고 하는 걸 보고서 오히려 복을 준 거예요? 죽이기를 공모한 거예요? 죽이기를 공모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복은 내세의 축복,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면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요. 그래서 고난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작정하고 이 고난이 사울에게 따라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평탄하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순조롭다,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본 적 있잖아요. 동영상이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 물고기들이 바닷가로 나갔다가 거슬러서 강물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막 오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어떤 물고기가 대표적이에요? 연어가 그렇다잖아요. 연어가, 아니 난 그거 한번 보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그 물 막는 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을 막아놓고 막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연어가요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그 태어난 곳을 향해서 막 오면서 점프해 가면서요, 올라가려다가 그 댐에 부딪혀 갖고, 그래서 머리가 깨지지 않았나 걱정할 정도로 다시 뚝 떨어지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도전하다가 드디어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오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때로는 머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거슬러서 물결을 헤치고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그 물결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천국,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편합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게 편합니까?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떨어지는 게 편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편하죠. 우리는 천국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갈 때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 거듭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세 가지,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가 따라왔죠. 첫째는 무엇이 변화되었다고요? 사귐의 대상이 바뀌어졌다. 두 번째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즉시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서요.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사울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하반절 계속 읽어볼까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다 두려워하여. 누가 두려워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 사울은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동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이방 나라까지, 해외까지 나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3년이 지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왔다니까 거짓말인 줄, 거듭난 걸 믿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주동자를 착출해내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고, 두 번째는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바깥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회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이죠.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막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믿어주지 않고 또 교회 밖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교회 안에서 나를 믿지 않는데 또 교회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교회를 떠나자, 신앙 버리자 그러고서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붙었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어려움에 처한 사울에게 어떠한 동력자가 있었습니까? 바나바인데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누굴 데리고요?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목회자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뭐하니라? 전하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호해 준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사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잘만 키우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잘 성장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일꾼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해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결국 나중에 이러한 바나바의 변호 때문에 제자들의 무리 속에 사울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철광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부자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밭이 있어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으로 드려서 구제헌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4장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원래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대답하세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또 성경을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 신월동교회는 성경을 너무 잘 아세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자, 바나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건 또 어떻게 또 잘 아세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봤더니 성도들 막 위로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별명이 붙여졌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변호사로 나타난 거죠. 이 사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추천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고 한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차이점 뭐냐면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 일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왜 믿지 않았냐면 그의 과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방 나라까지 출장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그 열심히 극심했던 핍박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의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변화된 모습을 본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실 그 사울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를 발견하고 그분들을 동역할 수 있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그가 경제적인 피해를 줬을지라도, 그가 나에게 옛날에 비난하고 욕을 했을지라도 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동역해주고 협력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덮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과거 때문입니다. 박해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그 이력 때문에 받는다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받을 수 있나? 저 살인자를 어떻게 교회 장로님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가? 난 못한다. 두 번째는 그 제자들, 성도들 안에 바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스테반이 죽었고 성도들이 결박당해서 왔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앞에 여러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받아주길 원합니다. 그거 쉬울까요? 아마 밑에 있는 가족들이요 띠를 뒤르고 너 같은 놈 내가 죽이겠다고 쫓아올 겁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바나바를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건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사랑으로 덮으려고요. 사랑으로 덮으려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 당시에 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하여튼 가면은 좌충우돌하면서 막 부딪히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사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성숙하지 못해서 초보적인 신앙이라 막 싸우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죠. 29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뭐하니 변론하니. 논쟁한 거예요. 영어로는 아규했다고 그러죠. 변론하니 막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논쟁하고 싸우면,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불교인들 혹은 다른 종교인들 만나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는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덤비는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해봐야, 변론해봐야 결론은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해야 변화되는 것이지 논쟁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비록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 있고 잘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덮어준 거예요. 과거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니까 사울이 변해서, 박해자가 변해서 나중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춰내는 사람보다 덮어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한 사울에게 어떠한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사울을 피신시켜 주었던 역할을 감당했죠.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무엇을 알고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무명의 형제들이 야 우리 사울 도와줘야겠다 하고서 동역자가 되어서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을 피해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형제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불만이냐면 아니 초대교회가 지금 박해 때문에 막 흩어지고 막 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좀 잠잠할 즈음 되니까 사울이 이게 3년 만에 나타나갖고 신앙도 제대로 없는 놈이 와갖고 뭐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갉아갖고 괜히 또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다시 들쑤셔갖고 그렇게 일어났다고. 아니 가만히 좀 있지 왜 또 문제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둡시다. 저 사람 죽게 내버려 둡시다. 할 수 있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만 나쁜 사람이고. 아마 이 사울이 막 박해가 좀 잠잠할 쯤 돼갖고 또 나타나갖고 막 유대인들을 막 들쑤시고 박해가 또 시작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불편한 성도들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울을 도우려고요, 그를 피신시켜주는 동력자가 된 것이요. 결국 이러한 무명의 형제들, 바나바 사랑으로 덮어줬던 그러한 동력자들 때문에 사울이 훗날에 이방 선교에 앞장서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논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운동 좀 할까 공원에 나가서 가는데 앞에 이렇게 모자 쓰신 분이 가면서 전화를 하더래요. 이제 여자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나야 그러면서 아마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나야 그 왼수 내가 밥 차려주고 지금 운동장으로 나왔으니까 너도 나와 그러면서 전화하더래. 그 왼수가 누구예요? 어떻게 또 잘 아세요 남편인지. 그 남편 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왼수 밥 차려주고 내가 속상해서 운동장 운동하러 나왔으니까 너도 나와서 지금 나랑 운동하자 그래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원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왼수를 밥까지 차려주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밥은 차려줄지라도 마음 가운데 왼수로 여기는 이상 그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나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한 마음으로 내가 변해야 남편이 바뀌는 거지. 왼수가 바뀌는 거지. 그 왼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밥 아무리 차려봐야 원수가 더 커지기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학교를 하면서 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집사님들이 대화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주방사역하고 또 교사로서 와서 섬기기도 하고 주방 사역을 더운 날 막 불 떼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고 막 하는데 그래서 대화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영어 캠프에 이번 영어 캠프는 이제 그 예전에는 식당이 있어갖고 밥이 거기서 나왔는데 돈만 주면 해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포천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밥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님들 한 대여섯 분이 가기로 결성을 한 것 같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46년 역사상 주방장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 집사님이 장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봉수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봉수 집사님이 제가 이제 그 음식의 솜씨는 제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장게장을 참 잘 담그세요. 온도 맞춰가면서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분 해준 것보다 더 잘 담그는 그 집사님이신데 근데 밥하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그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봉 집사님이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양을 안 해봤고요. 가족들은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집사님은 몇 인분 해봤어. 한 집사님은 5인분 해봤다고. 자기는 가족들 5인분이 나는 최고고 그 이상은 잘 안 해봤다고.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15인분 해봤다고. 15인분. 근데 거기 영어 캠프 가는 사람들이 한 5, 60명 되거든요. 거기 선생님들까지 합하면 5, 60명분을 했는데 이게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젊은 30, 40대 주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밥통을 각자 갖고 와서 너는 5인분 해봤으니까 5인분 하고 너는 15인분 해갖고 50인분 만들어 보자고 5명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더라고 그 마음이. 그래서 밥이 설게 나오든 질게 나오든 반찬이 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기쁜 거예요. 30, 40대가 처음으로 이렇게 결성해서 어른 없이 한번 해본다는 게.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훗날에는 100명, 300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력자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의 가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오늘 우리 그레이스 박 우리 집사님이시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같이 영어 캠프에 가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셨다는데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랬는데 뭐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셨다고 그래요.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이게 젊은 분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처럼 미국 발음이 유창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유학도 하고 공부해 가면서 아이들 가르칠 정도는 됩니다. 또 우리 또 정예진 선생님이 또 미국 선교사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방학 때에서 이렇게 와서 또 교사로서 선신하기도 하고 또 필리핀 교회에서 같이 동력자로 협력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협력을 합니까? 그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내가 헌신한 만큼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과거에는 사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전도자 바울로 쓰임받을 걸 기대하면서 동력하는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신방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심진우 목사님이요. 심진우 목사님이 일지구장님이신데 3지구 하시다가 이제 1지구로 올해부터 가셔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저희 교회 한 이제 5년 6년 이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2달 전에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갖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 한 4차 항암 치료를 해야 된대서 지금 3차를 받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받으셨는데 4차는 8월 15일 날 4차를 받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심진우 목사님이 간병하다가 혈뇨가 나와갖고 그래서 마침 이제 검사 기간이 돼갖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방광에 종양이 생겨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대목동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1시간 뭐 30분 안에 다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3시간 가까이 수술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종양이 한 군데만인 줄 알았더니 광범위하게 번져 있어갖고 다 긁어내냐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퇴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 광범위하게 상처가 나다 보니까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 주 정도 더 입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신방을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 권사님들이 3분 와 계시더라고요. 3분이. 한 분은 운전하고 오셨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3분이 같이 있는데 아니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아유 교회에서 신방 안 온 줄 알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술한다는데 그래도 와봐야 돼.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 사모님도 그 주간에 이제 이 방사선 치료받기, 항암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하시고 사모님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셔서 2분이 다 안 계세요. 신 목사님 부모님은 저 지방에서 목회하시고 계시는데 개척교회죠. 그 은퇴하셨고 벌써. 그냥 지방에 계시는데 아이들 둘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아이들 보내서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누가 와 있냐면 갔더니 사모님이 항암 치료 받으려고 입원했다가 그 옆에 환자복 입고 같이 보호자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들께 권사님 가시죠. 제가 차 타고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목사님 먼저 가세요. 왜 안 가세요? 수술실에 들어가기까지 지켜봐야죠. 보호자가 없는데.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남아서 지켜주는데요. 제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간호할 사람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내 보호자였습니다. 내 동역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 수준의 권사님들이 되셔갖고 이제는 목회자를 도우려고 하는 통역하는 마음이요. 우리 신월동교회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마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왔고 이 마음 때문에 더 숫자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10,000원씩 합시다. 뭘 10,000원씩 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끼리 10,000원씩 해서 봉투해서 드렸는데 목사님 그 5,000원 10,000원씩 갖고 이렇게 병원에 문병 가기 미안하고 그런데 교회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또 성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갖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분은 찾아가시되 또 혹시나 5,000원 10,000원 이거 갖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 뒤에 가면 특별헌금 봉투 교회 노란색으로 된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 꽂아져 있는지 모르지만 뒤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시간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드려주시면 모아서 우리 심진우 목사님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성경학교를 돕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또 학생회 수련회 가는데 또 구역에서 물질로 헌신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죠. 근데 우리 금요일 날 말씀해 봤던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돕는 축복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자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도하러 나갈 때 무덥지만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게 동력자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 무명의 형제들처럼 많아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그리하여, 잠깐만요. 그리하여는 뭐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울을 덮어주고 변호해주고 동력자가 되어줌으로, 형제들이 무명의 형제들이지만 사울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그 다음에요, 온 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거기 저는 그리하여의 마음이 확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사울을 도왔던 이러한 동력자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우리 신월동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신월동교회를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게 하고 또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동력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간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사울과 같은 초신자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되어서 그를 도와주십시오. 혹은 구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수련회 왔냐, 성경학교 왔냐, 오늘 주일 예배 야 잘 왔다, 엉덩이 한번 두들겨 주는 것,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동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